아멘. 한 12년 전쯤에 지난번 교회 부목사 시절에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자동차로 서부 여행을 한 2주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터져야 그걸 보고 이제 길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따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도심이 아닌 데가 미국 서부 지역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길을 이렇게 찾아가다가 이게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끊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넷만 믿고 자동차 여행 가면 안 된다 해서 지도책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걸 준비해 갔다가 더 이상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종이로 된 지도책을 보면서 여러 번 헤매면서 길을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륜 차 바퀴가 4개가 다 움직이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관광지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는데 돈을 내기 아까워 가지고 렌트했던 차를 가지고 승용차로 거기를 잘못 들어갔다가 차가 바퀴가 헛도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마침 거기 지내는 원주민이 어떻게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차를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좀 반응이 있어야지. 핸드폰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있고 살았어요? 핸드폰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그지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핸드폰 없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어도 당연히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워낙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핸드폰 없이 살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도입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통신이 중요하다, 소통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앞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소통, 통신이 중요합니다. 전화가 안 되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성도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성도들 간에 소통, 통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통신이 끊겨지면 이게 답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신이 되지를 않고 이게 자꾸 지직거리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깝깝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통신, 연결이 과연 잘 되고 있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지직거리지 않고 잘 연결되고 있는 게 맞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배경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시대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의 시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 유다 지역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하고 이 통신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지직거렸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틈만 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했어요. 왜 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를 않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마음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디서 뭐 하시고 도와주시질 않는가? 혹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와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그죠? 스트레스 지수가 많고 무더운 이 날씨에 몸도 피곤하고 그냥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오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왜 이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안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허구를 만들어 놓고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보통 이렇게 문제를 자꾸 내 외부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직거리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무슨 얘기지요?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직거리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지직거리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 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힘으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죠? 내가 자녀 간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켜지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건강관리 2시간씩 하시는 여자분이 지난번 교회에 있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안산 고대병원에 신방을 갔던 기억이 지금 말씀 전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났어요. 이분 하루에 일주일에 한 4번, 5번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철저하게 하시는 여자분이셔서 한 50대 그 당시에 한 중반 정도 된 것으로 기억나요. 얼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느낌으로 운동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딱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암이 올 수가 있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자녀 관리를 하고 경제 관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려고 드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직거리고 뭐가 연결이 안 되는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렇죠? 뭐든지 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무엇이?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무엇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무엇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무엇을?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무엇을? 악독을 내밀어. 2절에 죄악 너희 죄, 3절에 피, 죄악, 거짓, 악독,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근본 이유다. 하나님과 지직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뉴스를 딱 잠깐 봤더니 강남 삼성역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여자 청년이 쓰러진 거예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대자로 누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막 돌보고 경찰이 오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로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을 가족들한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연락을 하려고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마약이 나왔어요. 마약, 케타민. 2봉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빨대가 나오고 1시간 전에 마약을 하고는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자 청년이 대낮에. 여러분, 마약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땅 막 파헤쳐 놓고 오래된 노후화된 수도관을 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수도관을 이제 바꾸는 작업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본 적 있으시죠? 감사해요. 자, 그거 왜 교체를 하는 거죠? 오래되면은 이게 쇠잖아요, 쇠. 쇠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녹이 쓰니까 수돗물을 틀면은 녹물이 막 나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노후화된 수도관에는 시뻘건 녹과 찌꺼기로 그 노후화된 수도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직거리고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따라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시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죄악을 품는 마음의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차마 행동까지는 옮기지 못하지만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는 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 59장 3절에 그거 얘기하잖아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죄예요. 이 죄가 혀에 녹이 쓴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녹이 쓴 거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죠. 교체 안 하고 계속 쓰면 녹물 먹을 거예요. 그죠?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녹슨 우리의 생각, 녹슨 우리의 마음, 녹슨 우리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노후화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교체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적으로 녹슬어 있는 내 생각, 녹슬어 있는 내 혀, 녹슬어 있는 내 마음을 교체 작업하는 시간이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노후화된 관을 빼내고 깨끗한 관을 집어넣는 것처럼 노후화된 녹슨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죠? 또 독한 말을 하는 내 혀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로 교체 작업을 하고, 또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욕망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근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직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복음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찬양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가 딱 생각이 났냐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사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생활 하루 종일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그죠?
하루를 살아내신다고 오늘 참 애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사는 게 잘 되던가요? 저부터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마음을 잔뜩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지직거리고 영적인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땀을 흘리고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누워서 자세요? 피곤하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죠. 우리의 연약한 그 더러운 몸과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씻는 시간, 영적으로 씻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셨죠? 깨끗하게 씻으세요. 손이 냄새나면 손을 씻어야 되고, 머리가 냄새나면 머리를 씻어야 되고, 발이 냄새가 나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냄새가 나면은 입을 회개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손대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 손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하고 지직거리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 형통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읽어드릴게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는 영적인 이치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잘되는 거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지직거리는 관계를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모든 손대는 것이 잘 된다라는 영적인 이치가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엿들으려고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식당 가서 엿듣는 사람 아니에요. 좁은 식당인데 주인하고 손님하고 뭐 그냥 얘기하는 게 고스란히 다 들렸어요. 집값 얼마 올랐다는 얘기하고 있고, 주식 얘기하고, 또 뭐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는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돈 있으면 다냐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참았는데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식했다가 다 안 됐다고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직지직되는 관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죄를 씻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